이 시간 9주차 채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다시 사는 것과 그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 50장 새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창조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 공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힘과 건강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게 하시고 이번 학기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광신의 아버들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말씀 힘입어 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바른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슬피 울며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박한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기 전에 기도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 이제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기도들이 나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혹은 또 사무엘이나 여러 사람들, 다윗의 기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때로는 이런 분들의 기도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기도, 흉내내기도조차 힘들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를 살펴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1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슬픔이 가득한 여인 한나였습니다. 그 슬픔의 원인은 바로 아이가 없음에 있었죠. 실제로 사무엘서 전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왕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 특별한 왕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무엇 하나 이웃나라에 자랑할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혼돈의 시기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나라답게 만드는데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무엘서가 이름과는 다르게 그 책의 이름과는 다르게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긴 하지만 그 시작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배치됨으로써 기다림이라는 긴장을 추가해 넣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나라는 인물을 그 앞에 배치하면서 또 다른 기다림이라는 긴장을 넣어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싫습니다. 우리가 개학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코로나가 진정될까 하면서 개학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림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죠.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계획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를 성취해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대대로 어떤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된다면 그 기다림도 즐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의 계획과 또 내가 노력했는데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나 사무엘서에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정말로 의미 있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강력한 정말 상징적인 인물의 등장 앞에 그 제일 맨 앞에 한나라는 보잘것없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소망이 사라진 그 시대에 불임 여성인 한나가 등장하면서 그 격동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증명하고 있고요. 그녀에게는 또 자녀가 생기리라는 그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 당시에 상당히 큰 문제였죠.
이 한나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돈 가운데서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그런 희망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줄 걸출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은 아주 단순하게도 이 소박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기도가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문제가 이제 해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중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불임을 자녀 출산으로, 괴로움을 찬양으로, 소외를 관계 회복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돈의 역사도 바꿀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러한 이 개인적인 상황의 바뀜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이제 한나의 기도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기도함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자신도 다른 사람처럼 저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여인들처럼 저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의 해결의 출발은 단순합니다. 기도의 시작도 단순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한나처럼 진실하게 숨김없이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아들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 즉 나라 전체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를 자기의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23절 말씀을 보면요, 남편 엘가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을 아무리 주의 깊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계시하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데 엘가나는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나처럼 거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나의 기도를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정도로 거창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한나처럼 울분이 솟을 때 사람에게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소박한 기도가 기도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음을, 슬픔에 가득 찬 소망 없는 여인을 통하여 새 역사를 여셨음을, 소망 없는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그 여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바뀌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또 그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소박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 소박한 기도가 우리나라 전체를 바꾸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러한 우리 강신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만나지만 우리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저희들 기도할 때 비록 저희들의 마음이 좁고 부족하여서 큰 기도 올려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출발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신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